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서 9장 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야훼 명령대로 하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레위기서 9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좀 뭔가 보람 있고 뜻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잘 대해주고 이해해주고 나를 불러주었을 때 우리는 그에게로 가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직업을 통해 나에게 맞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직업은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직업은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선택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준비를 해서 어릴 적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직업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소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명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나의 삶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소명과 직업은 좀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서의 말씀에는 바로 아론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나와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그의 첫 직무를 수행하는 장면입니다. 대제사장의 임무, 그것은 아론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이 부르시는 스토리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광야에서 성막이 완성이 되었어요.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 위임식을 7일간이나 행했습니다. 8일째 되던 날 이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제사를 인도하게 됩니다.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형님이었던, 그리고 또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던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9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야훼 명령대로 하라. 지금 말씀을 보시다 보면 너는 제단에 나아가라는 명령이 나와요. 나아가. 히브리어로 카라브라는 동사의 명령형입니다. 이 가까이 가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가까이 가다. 근데 이 구절은 처음 제단이 만들어져서 가까이 나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선생님들은 이 가까이 가라라는 이 지시, 이 단어에 당황합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되었던 아론이 그때까지 하나님이 계시는 제단과 거리를 두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론이 수줍어하고 내성적이고 제단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좀 이렇게 담대하신 분이 있어서 소풍을 가거나 이벤트를 하면 남들이 안 할 때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내성적이어서 수줍어서 남이 시켜도 얼굴이 복숭아처럼 붉게져 갖고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도 계셔요. 바로 그런 내성적인 성격을 누가 가졌느냐? 아론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왜 부끄러워합니까? 이 일을 위하여 아론, 당신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론은 왜 제단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한 부끄러워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금송아지 사건 때 아론이 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신을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라, 구하라고 할 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리더였습니다. 후에 이 모세가 당신이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바로 책망할 때, 추궁할 때 이 아론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여러분, 변명이 참으로 웃깁니다. 누가 시켰어요? 사람들이 컴플레인 하니까, 신을 만들라고 하니까, 왜 모세가 더디 내려오냐고 막 컴플레인 하니까, 그때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기도하자, 기다리자, 하나님을 믿자 하지 않고 금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뜨거운 불에 던졌더니 뻥이요 하면서 금송아지가 나왔다라고 웃기는 변명을 합니다. 아론은 어쩌면 금송아지 우상숭배 죄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을 진 사람입니다. 책임이 가장 막중하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제단 가까이 나아가라는 부르심을,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 순간 아론의 생각과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자신이 이 중대한 일에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아, 내가 그때 실수했는데, 그때 금송아지 만드는 일에 앞장섰는데, 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 자신도 죄인이면서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어쩌면 위선이라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제단 가까이 가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아론에게 당신은 제단에 나아가 당신의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당신을 위하여,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십시오라고 명령합니다. 이 레위기서, 우리가 지금 구약의 말씀을 보고 간혹 가다가 신약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레위기서의 미드라시, 바로 토라 코하님에 의하면 이때 모세가 아론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왜 부끄러워합니까? 이 일을 위하여 당신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론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말을 전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론이 속죄하는 사명을 맡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맡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맡은 것입니다. 대제사장, 바로 아론, 그것이 그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론은 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지도자로 세워졌고, 그리고 애굽의 황제였던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이 죄책감의 근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회개와 속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의 얼룩에서 깨끗해져야 한다는 영혼의 절규를 느끼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론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유였습니다. 아론이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 나올 때 우리 자신이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들 우리가 잘 알아요. 남은 모릅니다. 내가 내 죄를 잘 알고, 내 단점을 잘 알고, 내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론이 스스로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그가 감당하게 될 대제사장 역할에 있어서는 가장 큰 강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아론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모세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라고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의 모습도 온전치 않았습니다. 그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과 애굽의 황제였던, 지도자였던, 신과 같았던 바로에게 전해야 하는데 그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달변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면 막 줄줄 누에꽃이처럼 뽑아내는 웅변가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자격이 없음을 생각한 것입니다.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 하나님은 사실 그가 말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모세를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고 선택하신 거예요. 말을 잘 못하고 입이 둔함을 아시고도 모세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말을 더듬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할 사람, 하나님이 딱 감동 주시고 생각 주시고 말씀 주시면 더하거나 보태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할 사람,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위하여 탁월한 능력으로, 언변과 달변의 능력으로 군중을 설득할 수 있는 웅변가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염두에 두신, 깊이 생각하여 두신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볼 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한 어려움의 문제를 헤쳐나갈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준을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세상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격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여러분 부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람을 고용할 때도 능력 있고 자격 있고 똑똑한 사람 뽑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부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을 때 자신은 적합하지 않은 자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현연한 영광을 보면서 여러분 찬양하고, 우리가 송축해 찬양했지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탄식했어요.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여러분 이사야만 그랬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자신이 적합하지 않은 부적격자라고 느끼며 고백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6절의 말씀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위대한 지도자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변명해요? 자신은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른대요. 모세와 똑같은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약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은 강점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자신이 작은 존재임을 아는 자였습니다. 자신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할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교회에서도 봉사자로 세우시고 또한 목회자로 성도들로 세워주시고 바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또한 어떠한 사명자로 부르실 때, 봉사자로 부르실 때 뭐라고 느껴요? 나같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왜 쓰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체가 아니라 누가 주체가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주체자예요.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요, 돈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반드시 말씀드려요. 우리 성도님들은 돈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돈이 없으면요, 싸움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혼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돈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은 힘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기 쉬워요. 그래서 서울대 나온 사람은요, 자기 서울대 나왔다고 자랑하면서 다녀요. 그래서 소위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힘든 것입니다. 똑똑하고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좀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셔도 노예요. No thank you. 싫어요 그래요. 그런데 자신이 자격이 없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아파 보셨어요? 아프면요, 너무 아프면요, 약을 먹어도, 병원에 가도, 진찰을 받아도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주여가 나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막 저주했던 사람도 너무 아프면 예수님, 하나님, 또 부처님까지 찾아요. 신인이라는 신은 다 찾으면서 어떻게 해요? 고쳐주세요 라고 해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찾아요.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면 사도 바울이 나와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도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누구보다도 힘과 지식과 가문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으로 여겼어요? 다 해로 여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님을 여겼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보았을 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또한 학식이 높은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음을 발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기준을 세우시고 부르실 때, 하나님의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안목으로 봤을 때 약한 자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자랑을 원치 않으셔요. 창조주 하나님만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죄성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어떻게 해요? 자기 자랑합니다. 자기
자기 자랑, 동창회 나가 보십시오. 다 자기 자랑이에요. 몇 평에 사느니, 어느 집에 사느니, 무슨 차를 끌고 다닌다니, 남편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니, 자녀가 어떤 대학에 갔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니 은근히 자랑합니다.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 역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당시 말 잘하는 철학자들을 환영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를 바로잡기를 원했습니다. 철학자들 얼마나 생각이 깊어요. 얼마나 옳은 말을 많이 합니까? 사람들의 의미 있는 삶을 얼마나 정리해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논리를 뒤집어 버립니다. 뒤엎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 미련한 사람도 부르십니다. 미련한 사람도 부르세요. 약한 자도 부르십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라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 은혜받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자격이 없고 부족한 나도 부르십니다. 나도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는 사실 내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무엇이 약하고 무엇에 연약하고 강점도 있지만 약점이 많다는 사실 내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셔요. 그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당신의 권위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론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귀한 사명 앞에서, 직분 앞에서 머뭇거리며 아론처럼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옆에 있었던 모세가 행했던 역할, 그 역할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아론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연약할 때도 아론을 믿어주었어요. 아론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어주었던 지도자 모세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누가 위로해줘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잊지 마십시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그의 사명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레위기서 10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크게 읽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야훼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여기서 아론의 사명이 두 가지로 딱 분류됩니다. 나타납니다. 표현됩니다. 히브리어로 네하브디과 레홀로트라고 하는데요, 이 아론의 사명은요, 먼저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의 기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일을 하고서도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왜냐?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르치는 것, 레홀로트, 가르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뜻을 분별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대제사장이 되었던, 하나님이 부르셨던 아론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아론뿐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왕같은 제사장, 정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세상은 각 사람의 취향과 선택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도 취향과 선택을 선택하라고요. 남성이 될 것인지 여성이 될 것인지. 여러분, 이것을 왜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왜 성을 바꿔야만 합니까?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취향과 선택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서 떨어뜨려 놓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성별을 바꾸고 수술을 해버리고 그리고 호르몬을 맞게 되면 더 이상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말해야 됩니다.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고 계신 것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신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기에 그 정하신 한계 밖으로 사람들이 여러분 가지 않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또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로봇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계를 두셔야만 했습니다. 한계. 그리고 어리석은 우리들이 범치 말아야 될 일들을, 음란이나 다른 모든 일들을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심으로 짓지 않게 하실 이유가 있으셨기 때문에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한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조건입니다. 우리의 조건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사탄은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밖으로 나아가도록 유혹합니다. 욕망하게 만듭니다. 밖으로 나가도 아무 일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계 밖의 것을 욕망할 때, 추구할 때, 행동할 때 거룩은 깨집니다. 가정이 파탄납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왕따가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인간은요, 에덴을 상실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살기보다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하나님의 질서를 마음대로, 사람의 마음대로 변형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도, 여러분 전화도요, 딱 받고 한 5초 동안 대화를 나누면요, 여러분들과 저의 음성을 따다가 여러분 사기치는 데 사용해요. 우리들의 모습도 동영상이나 사진을 갖다 따다가 여러분들이 SNS에 올리는 그러한 모습을 따다가 다른 사람들 핸드폰에 똑같은 음성, 똑같은 모습으로 사기치는 데 사용해요. 마음대로 변형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것을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에게 지키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대에, 종말의 시대에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진 질서를 따라가고 수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오지에 성경합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누가 물이 없고 음식이 없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성경금 냅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는 자들이 알게 모르게 선교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목숨까지 버리면 선교하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이 증거가 되고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빛과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믿음이 크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크세요.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아시며 우리의 각자의 빛깔과 향기에 맞는 이름과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뒤로 숨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시대에 필요한 제사장의 사명을 더욱 담대히 감당하시고 마귀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